네,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혜빈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23일, 7월의 네 번째 주 금요일 아침 금요 성경 공부 시간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확산돼서 날씨도 뜨겁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구촌, 우주 만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룻기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러니까 이제 8번째 책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짧은 책인데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사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룻기는 조금 내용이 쉽고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풍성한 또 아름다운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은 룻기를 오늘 한 번에 다 1장부터 4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요약한 것을 보시면요. 룻기는 모압 며느리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룻은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보아스를 비롯한 친척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그 시댁의 환대죠. 나오미 가족의 친척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환대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배타주의, 민족주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외국인 나그네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은 이제 모압 외국인 며느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외국 며느리를 따뜻하게 돌보고 잘 돌보고 하였더니 그 룻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게 되었다. 외국인 나그네를 환영하는 삶이 공동체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방 민족을 상종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죠? 결혼도 하지 말고 아주 그렇게 이방 민족을 배척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룻기처럼 이방 여인, 외국인 여인이지만 그 며느리가 히브리 동네로 와서 그 외국인을 통해서 히브리 사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룻기가 이방 민족을 배척하는 이야기보다는 이 룻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표현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장은 룻의 결단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2장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 3장은 룻과 보아스의 사귐, 4장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룻, 그다음에 룻을 돌봐준 보아스, 그다음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렇게 3명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룻의 결단을 기록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모압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첫째 아들은 룻과 결혼하였고 둘째 아들은
오르바와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두 아들은 죽었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유다 땅에 가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환영하였습니다. 1장은 이제 배경 설명을 이제 썼습니다. 룻의 결단인데요. 어쨌든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이민을 가서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거기서 정착하고 살다가 두 아들이 그 모압 땅 며느리를 얻고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내가 본래 집,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물론 두 며느리가 이제 울면서 만류했지만 시어머니가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가 나를 따라가 봤자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둘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이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래서 착한 며느리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 입장에는 이제 딴 나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고향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갔다. 돌아가니까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룻은 이제 처음 봤을 것이고 나오미를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나는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 1장 21절에 보면 고향을 떠날 때는 가득 찬 채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내가 텅텅 비어서 돌아왔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셨다. 이제 나오미가 신세 한탄을 하지요. 그러나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따뜻하게 환영하였다. 이제 이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 그런 이제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1장 1절은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을까요? 이제 그것은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장 16절에는 나오미는 아마 그때까지 룻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다고 하면서 어머님이 믿는 그 신앙을 이제 나도 믿겠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했죠.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삶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외국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자기가 믿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꼭 입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삶을 통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본받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으로 신앙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시어머니였다. 그리고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런 시어머니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는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였고, 일꾼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며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 이삭을 조금 남겨두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장은 룻과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보아스는 아마 그 나오미 집안의 먼 친척이 되는 것 같았고, 아마 그 자기 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자 이 룻을 보고 룻을 좋게 보아서 배려를 하지요. 내 밭에서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일꾼들에게 저 외국인 며느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을 줍는 그 베들레헴 여자들에게 룻이 함께 이삭을 줍도록 해라. 그리고 식사할 때 룻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게 하고, 또 일꾼들에게 이삭을 조금 남겨두어서 룻이 이삭을 가지고 가게 하여라. 이 장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외국인 나그네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 일꾼들, 그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다 함께 이 룻 착한 며느리, 외국인 며느리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성경 있으신 분은 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이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12절을 보면요,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에게 그대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 낯선 땅에 왔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으로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를 이렇게 날개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은 룻과 보아스의 사귐을 기록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이제 재혼이죠, 하기를 원했습니다.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잔치를 벌인 후에 자리에 누우면 보아스 옆자리에 가서 누워 있으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잠에서 깬 보아스는 옆자리에 룻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보다 나오미 가정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가 나오미와 룻을 맡을지를 먼저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룻이 돌아갈 때 보아스는 룻이 보리 6대를 겉옷 위에 싸서 가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지시를 내리죠. 타작 마당에서 잔치를 벌인 후에 보아스가 누워 있으면 조용히 가서 그 옆자리에 가서 누워 있어라. 이것은 이제 일종의 메시지지요. 보아스, 당신이 나와 우리 시어머니를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사인이지요. 보아스가 잠에서 깨서 옆에 룻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또 룻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먼 친척 되는 보아스 주인님께서 우리 둘을 한 가족으로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보아스가 그 전에 뭐랄까요, 절차가 있다는 거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나오미 집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구약 율법에 보면요, 어떤 형제나 친척이 어려움, 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어려움 당한 그 형제와 친척의 손해를 이렇게 메꾸어 주고 먼저 이제 그 재산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율법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았겠는데 보아스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제 우선권을 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한 집안의 대가 끊기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부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는 그런 이제 구약 시대의 그런 제도가 있는데 보아스는 마찬가지로 그러한 책임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경솔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또 그것을 순리대로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의 마지막 이야기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기록했습니다. 보아스는 성읍의 원로 10명을 부른 후에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은 밭을 살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돌보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친척은 밭은 내가 사주겠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거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원로들 앞에서 자신이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은 밭을 살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을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인의 이름이 친척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오미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였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룻기가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또 나오미도 신실한 믿음 있는 시어머니였고 룻도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시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착한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보아스도 인자하고 또 친척을 두루두루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베들레헴 사람들도 나그네를 환영하였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결과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상 3가지인데요. 첫째는 외국인 며느리 룻은 기근과 죽음으로 인해 해체된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룻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 고향을 떠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배웠고 시댁 친척과의 결혼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외국인이 붕괴된 유대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슬픔 속에 빠져 살던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룻기는 혈통적으로 유대인 선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자비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룻이라고 하는 외국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섬김을 실천한 룻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선민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외국인이든 유대인이든 모압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룻기가 만약에 룻기가 없었더라면 구약 성경은 아주 유대인의 선민 의식이 꽉 찬 그런 책이 될 뻔했는데요. 룻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를 번쩍 정신들게 하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룻이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였고 히브리 여성들은 룻과 함께 이삭을 주었고 일꾼들은 룻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밭에 떨어진 이삭과 내 귀퉁이에 있는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였습니다.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의 환대 덕분에 룻은 정착할 수 있었고 룻을 통해서 훗날에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환대와 자비를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긍휼과 환대와 자비는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하나님의 섬김을, 사랑을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은 외국인을 배척하지 않고 외국인 며느리 룻을 따뜻하게 환영하였고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였고 또 히브리인 여성들은 외국인 여성을 환영하고 같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환대,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의 환대 덕분에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는, 그러므로 환대가 모든 사람, 전체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환대는 우리 모두를 살려주고 우리 모두를 일으켜주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아스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고엘 제도를 실천하였습니다. 고엘 제도는 형제 친척에게 재산의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다른 형제 친척이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사사기가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과 신앙과 윤리를 저버리고 타락해가는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룻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나그네를 환영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사사기가 히브리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했다면 룻기는 히브리 백성들의 형통과 성공과 회복을 기록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율법의 그 가르침을 실천한 거예요. 고엘 제도. 어떤 가까운 친척이 큰 손해가 났을 경우 다른 형제와 친척이 그것을 메꾸어 주는 그런 고엘 제도도 보아스가 실천했고요. 그다음에 한 집안의 대가 끊길 경우 다른 형제 집안이 그 부인을 집안으로 아내로 부인으로 삼아서 그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율법의 정신을 이 보아스가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요, 레위 사람이 무당이 되고요, 12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요, 여성들을 욕보이고요, 정말로 완전히 신앙과 윤리가 도덕이 무너진 그런 이스라엘 사회를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는데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는 사사기가 히브리 백성들의 실패, 타락을 기록했다면 사사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통해서 다시 사사기의 실패를 회복하는 그 이야기를 룻기가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실패, 룻기는 그 실패를 만회하는,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사회가 형통하려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낯선 사람을 배척하고 모욕 주고 쫓아내면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과 이민자들과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사회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타주의, 우월주의, 선민의식에 빠지면 점점 폐쇄적으로 외골수에 빠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룻을 환영할 때, 그렇게 개방적이고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가 더 형통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고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고 배려하고 환대할 때, 오히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형통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실패를 저희들이 본받지 않게 하시고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 사람들, 나오미의 신앙, 룻기의 섬김을 저희들이 실천하여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가정, 교회, 사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7월 30일,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사무엘기상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